나 자신을 방어하면 나는 이미 공격받은 것이다. 생각과 마음은 하나로 창조되어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마음이 홀로 분리되고자 뜻하여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했지만 영원히 하나인 존재에게서 분리되겠다는 그 염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염원한 마음의 망상 속에서는 일어난 듯 여겨지더라도 사실 분리는 없었기에 두려움과 죄와 고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아인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생각에서 마음이 홀로 분리되기 뜻한 것은 온전한 자기 자신을 분해시키겠다는 자기 공격의 의지와 염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존재에게 이러한 것을 실제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아인 생각에서 분리되겠다는 마음의 염원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만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기에 마음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영인 자신을 분리해 조각내서 마음만 홀로 따로 떨어져 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자기 자신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자기 공격의 망상입니다. 모든 공격은 자기 공격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참으로 너인 그것이 되지 않겠다는 너 자신의 결정에서 발생하기에 너의 정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공격은 너의 정체를 상실하는 방법이다.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그 안에 포함된 마음은 하나로 연합되어 분리될 수가 없는 완벽하고 장엄하며 장대한 영입니다. 모든 것이며 모든 곳이고 무한하며 영원한 자신의 정체인 영에서 마음만 홀로 떨어져 나오게 하여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망상은 실로 완전한 존재를 불완전하게 하고 동일한 존재를 다르게 변화시키고 영원한 존재를 사라지고 죽는 무엇이 되게 한다는 아이디어로서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실이고 자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것을 염원한 마음은 그렇게 자신을 조각내서 분리해냈다고 믿기에 불완전하게 변하고 한계를 가진 죽고 사라질 자신을 만들어내 그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자신을 그렇게 분리해내어 불완전하게 하여 한계를 가지고 왜소해지도록 하여 스스로를 공격하고는 그렇게 약함과 왜소함으로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받는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리된 적 없는 완전한 존재인 자신을 분리시켰다고 믿고 약하고 왜소한 존재로 여기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자신에게 방어가 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자신을 왜소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이것은 정신 이상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과연 정신 이상인 마음 상태이기에 이러한 마음에게는 방어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왜소함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분리를 실제화하려는 의도에 의한 목적 달성일 뿐이며 이러한 잘못된 분리의 망상을 교정하고 치유받으려 하는 대신 사실화시키려고 하며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거부하려는 의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방어란 치유에 대한 거부이고 자신의 완벽한 실제를 인식하지 않기 위한 분리의 염원에서 나온 책략일 뿐입니다.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모든 것인 영에게는 방어도 필요 없고 공격은 더더군다나 존재하지도 않으며 왜소함과 약함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1. 자신이 공격을 받았고 그 공격은 실제이며 방어를 통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 누가 자신을 방어하려 하겠는가? 방어는 환상의 완전한 실제성을 부여한 다음 그것을 실제인 것으로 다루려고 시도한다. 방어는 환상에 환상을 더하며 따라서 교정을 갑절로 어렵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방어의 어리석음이다. 하지만 분리의 환상에 실제성을 부여하여 두려워하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되살리고 현재를 조직할 때 너는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는 분명 너를 위협하는 요인이 있으므로 너 자신을 그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움직인다.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본래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가 적절히 방어할 필요가 있는 너를 공격하는 어떤 힘을 가진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세상은 분리를 뜻해서 두려움과 죄와 고통을 실제화시키면서 그것으로 인한 자기 공격을 방어하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정신 이상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구조, 모든 생각과 의심, 세상의 처벌과 엄청난 무기, 세상의 법적 정의와 법규, 세상의 윤리와 지도자들과 신들, 이 모두가 단지 세상의 위협감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한 갑옷을 입고 세상을 걸어다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망상 속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분리가 실제라고 믿는 마음이 하는 두려움에 대한 방어 수단들은 사실 자신이 자신을 공격하고는 자기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을 만들고 계획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분리의 염원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불완전하고 왜소하게 만들어 공격하고 있는 주범이 바로 자신임을 감추어 놓아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이 만든 분리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피할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으며 이 미친 광기의 생각을 더욱 실제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방어입니까? 아니면 자기 공격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분리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실제화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공격이 아닙니까? 그러한 자신을 힘없고 약한 존재로 만들어 방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까? 4. 방어 수단은 무시무시하다. 방어 수단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방어 수단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두려움이 증가한다. 너는 방어 수단이 안전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화된 두려움과 정당화된 공포를 입증할 뿐이다. 너의 방어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고 갑옷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자물쇠를 더 단단히 잠그다가 잠시 멈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려고 방어하고 그것을 무엇에 맞서 방어하는지 묻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자아인 영에서 분리될 수 없는 마음이 홀로 분리되었다고 믿고서 자신의 왜소함과 한계 있음을 투사해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완전하고 변하며 사라지는 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한계 지어놓고 두려움과 죄와 고통으로 얼룩지게 한 마음은 이제 그러한 자신을 투사한 몸을 보호하고 방어함으로 그 왜소함과 연약함을 실제화하여 분리가 사실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 머물러 살만한 집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방어하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분명 아주 약하고 쉽게 공격받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쉽사리 먹잇감이 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며 내가 방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몸 외에 그 무엇이 빈틈없고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돌봄으로 그 하찮은 목숨을 보호해줘야 할 만큼 약하겠는가? 몸 외에 그 무엇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하느님의 아들에게 그가 머물러 살만한 집이 되어주지 못하겠는가? 몸이라는 관념은 단지 마음이 완전한 자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만든 도구입니다. 몸이라는 관념은 그 자체로는 중립이며 존재하지 않는 무이지만
마음이 분리의 증인으로 사용할 목적을 몸에게 부과하여 몸을 마음의 왜소함과 연약함의 분리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완전한 실제인 영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러한 망상의 분리 상태의 시간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몸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왜소하고 약하여 사라질 분리의 증인인 몸을 보호하고 방어해주며 실제화하여 자신의 분리를 입증하는 증인으로서의 몸에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해 섬깁니다. 하지만 몸은 두려워할 수도 없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몸에는 단지 내가 몸에게 부과한 필요만이 있을 뿐이다. 몸은 복잡한 방어 구조도 건강을 유도하는 약도 보살핌이나 관심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몸의 목숨을 방어하거나 몸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선물을 주거나 몸의 안전을 위해 벽을 쌓는 것은 단지 너의 집은 시간의 도둑이 언제든 들어와서 부패시키고 바스러뜨릴 수 있는 너무도 불안정한 곳이어서 너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평화롭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가 아닌 것을 자신으로 여기며 그것의 노예가 되어 섬기는 것은 자신의 완전한 정체를 상실하고 자신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7. 이것은 과연 무서운 그림이지 않은가? 집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갖고서 내가 과연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너 자신의 믿음이 아닌 그 무엇이 몸에게 너를 그런 식으로 섬길 권리를 주었겠는가? 내가 몸에서 보는 모든 기능을 몸에게 주고 먼지와 물로 된 작은 무더기를 훨씬 초월하는 가치를 몸에게 매긴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 누가 스스로 먼지와 물로 된 무더기라고 인식한 것을 방어하려 하겠는가? 몸이라는 관념은 마음의 분리를 실제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는 것이기에 사실 존재하지 않는 무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단지 분리의 허상과 같이 무효화되어 사라질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완전한 자신의 자아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믿지 않는다면 마음은 불완전하고 왜소하고 연약하게 변했다고 믿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마음의 그러한 상태가 투사된 몸도 병들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그 자체로는 중립이지만 마음이 자신에게 부과한 분리의 불완전함과 왜소함과 약함을 몸에게 투사함으로 인해 그러한 상징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아를 분해시켜 불완전하게 만들고 그것을 실제화하려는 망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마음은 병든 상태입니다. 몸은 그것이 투사된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니 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마음 자신입니다. 마음이 자신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투사하여 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두렵고 죄의식을 느끼며 고통스럽고 평화가 산산조각 나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을 교정하여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 몸을 방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기에 몸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몸을 아무리 방어하려 해도 여전히 병들어 있는 마음으로 인해서 몸은 여전히 마음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신을 투사하는 도구일 뿐 몸은 마음이 머물만 하고 마음을 보호해 줄 만한 것이 될 수 없으니 말입니다. 8. 몸은 아무런 방어도 필요 없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몸이 이행할 수 없는 역할, 몸의 범위를 넘는 목적, 몸이 성취할 수 없는 드높은 목표를 마음이 몸에 부과하여 몸을 남용하지 않는다면 몸은 튼튼하고 건강할 것이다. 터무니없지만 아주 소중히 여겨지는 이러한 시도는 내가 몸에 가하는 허다한 미친 공격의 근원이다. 몸은 너의 희망과 필요,
가치와 꿈을 저버리는 듯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자아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과 하나일 때의 마음만이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일 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아입니다. 이러한 자아는 그 자체가 완전하며 강함과 힘이며 영원하고 무한한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반대의 것이 있을 수 없기에 위험할 것도 없으며 아무런 보호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장엄하고 장대하며 완전하고 완벽한지 깨닫고 그러한 자신을 모두에게 공유해주며 확신 속에서 깨어나는 동안에 몸이라는 도구를 진리를 인식하고 소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여 몸은 건강하고 편리한 도구로 쓰입니다. 마음이 영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깨어날 때 몸의 쓰임이 다하면 몸은 그저 뉘어질 뿐입니다. 9. 보호가 필요한 자아는 실제하지 않는다. 가치도 없고 최소한의 방어로 보호할 필요조차 없는 몸은 그저 너와는 아주 무관한 것이라고 지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몸은 그 유용성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작동하는 통로로서 건강하고 편리한 도구가 된다. 그 누가 유용성이 끝난 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겠는가? 내 마음이 장엄하고 장대하며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의 자아와 통합되고자 하는 대신 분리되기를 염원하여 자신을 왜소하고 약하게 왜곡시켜서 몸에 투사하고는 자신이 한 공격을 방어하겠다고 몸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마음이 이미 자신의 왜소함과 약함을 실제화하여 마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10. 내가 몸을 방어한다면 이미 너의 마음을 공격한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너의 마음에서 결함과 약함, 한계와 부족한 점을 보고는 그것이 투사된 몸을 그것들에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는 마음이 몸의 상태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 자신의 상태가 투사된 몸처럼 한계 있고 연약하며 다른 마음들과 떨어져 있고 마음 자신의 근원인 생각과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에서 비롯되는 모든 고통을 몸에 부과할 것이다. 자신의 근원인 하나님 곧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은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뿐입니다. 마음은 항상 투사하기에 자신의 이러한 내면 상태를 외부로 투사하여 몸도 세상도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한 몸과 자신을 동일시한 마음은 그런 몸을 보면서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고 확신하여 우울하며 두렵고 근심합니다. 이것은 제정신이 아닌 마음의 분리 염원이 일으키는 연속된 악순환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음의 불가능한 분리의 망상 생각들이 진리의 생각으로 교정되어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되고 마음이 진리의 생각과 연합될 때 마음은 치유됩니다. 치유된 마음은 그대로 몸에 투사되기에 몸은 건강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이 교정되고 진리와 연합한 치유의 상태만이 마음의 자기 공격과 투사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안정과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마음은 여전히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공격을 투사하여 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치유가 필요하며 그 생각들이 교정되고 진리로 대체되었을 때 몸은 건강으로 반응할 것이다. 단지 마음의 생각들이 교정되어 진리로 대체되는 것 이것만이 몸을 진정으로 방어해준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가 몸의 방어를 위해 바라보는 것인가? 너는 마음의 생각들이 교정되어 진리로 대체되는 것 대신에 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음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그런 보호를 몸에게 제공한다. 너는 생각들을 교정하여
진리로 대체함으로 치유하지 않고 그저 치유의 희망을 앗아갈 뿐이다. 왜냐하면 너는 치유가 의미 있으려면 희망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유는 마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치유는 마음의 생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는 분리의 망상을 바로잡는 것이기에 유일한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하나 되는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한 것이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인 자신의 자아와 연합하는 것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마음의 분리의 병을 치유하는 마음의 치유인 것입니다. 모든 병은 분리에서 비롯된다. 분리가 부정되면 병은 사라진다. 병을 일으킨 아이디어가 치유되고 제정신으로 대체되는 순간 병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마음의 힘은 영으로부터 오며 마음은 여기서 그의 기능을 행복하게 이행한다. 그렇지만 마음은 또한 자신이 영과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가 자신과 혼동하는 몸 안에 있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마음은 기능이 없어 평화를 얻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들에게 행복은 낯선 것이 된다. 그러나 영과 떨어진 마음은 생각할 수 없다. 그 마음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부정하였으며 자신을 무력하고 제한되었으며 약하다고 본다. 이제 그 마음은 자신의 기능과 분리되었기에 자신이 혼자이고 분리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여 집결한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몸의 연약한 지원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마음은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과 양립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그 마음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누가 꿈이 제공하는 무의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해결이 진리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어떤 목적에 봉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구원은 환상을 실제로 만들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어쩌면 그대는 구원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대는 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해방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를 해방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그대의 자아는 자신의 생각들을 간직하며 그 생각들은 그대의 마음과 신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 성령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구원을 간직하며 그대의 마음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공한다. 구원은 그대가 신과 공유하는 생각이다. 신의 음성이 그대를 위해 구원을 받아들였으며 그대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대의 자아가 그대를 위해 귀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생각들 사이에 들어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안내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이 분리되려 했던 바로 그 자아인 사랑의 생각과의 연합이기에 마음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치유는 하느님의 아들이 온전하게 되고 싶다는 표시이다. 이런 용의는 그 자신의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향하게 한다. 그리고 성령의 메시지는 정령 온전성이다. 성령은 너로 하여금 내가 행하려는 치유 훨씬 너머로 갈 수 있게 해준다. 성령은 온전하게 되려는 너의 작은 용의 옆에 자신의 완전한 뜻을 놓아서 너의 뜻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의 재통합은 창조된 그대로의 영의 상태로의 회복이기에 마음이 분리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었던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충만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대신 이제 모든 것을 아는 알민 성령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그의 안내를 듣고
그대로 따름으로 자신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한 그 생각을 모두에게 표현하고 적용하는 기적을 일으키며 자신의 본성대로 다시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마음의 기쁨이 확장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하나됨의 목표에 기여하는 치유된 마음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며 이것이 확장될 뿐임을 확신하며 평온합니다. 영은 영원히 은혜받은 상태에 있다. 사람의 실제는 오로지 그의 영이다.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은혜받은 상태에 있다. 영은 하느님과의 영적 교통을 결코 잃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만이 속죄가 필요하다. 기적은 마음을 영을 섬기는 위치에 놓아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에 동참한다. 이것은 마음의 제 기능을 확립하고 마음의 잘못을 교정한다. 사람의 마음은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의 영은 영원히 자유롭다. 사랑 없이 지각하는 마음은 빈 껍데기를 지각하면서 그 안의 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속죄는 영혼을 제자리로 회복해준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상처받을 수 없다. 기적은 영을 섬기는 마음들이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 즉 해방을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다.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해야 할지 나에게 물어라. 이것은 너를 지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너는 나와의 직접적인 소통 아래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마음의 힘은 영으로부터 오며 마음은 여기서 그의 기능을 행복하게 이행한다. 12. 마음의 생각들이 교정되어 진리로 대체되어 치유된 마음은 계획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자신의 것이 아닌 성령 의지에 귀 기울여 받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그 마음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진행한다. 치유된 마음은 성령의 지혜에 귀 기울여 주어진 계획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이 점 외에는 그 무엇도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치유된 마음은 모든 이의 선을 위해 세워진 성령의 더 큰 계획에 기여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가는 길에서 어떤 장애물도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신 속에 안심하고 있다. 마음은 분리되어 혼자서 생각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에 공허하고 외롭고 허무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세우는 계획이란 그저 자신을 왜소하고 약하게 지각하고 두려워하며 죄의식에 시달리고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며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실제화시켜 유지하게 되는 두려움의 악순환일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생각하기는 마음을 지치고 피로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확신을 공유받는 마음은 자신이 혼자서 생각하고 계획을 짜며 두려움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완벽한 실제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미 사랑의 생각이 주는 모든 것을 모두에게 주며 공유와 소통의 기쁨을 누리며 자신을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이기에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평화와 행복은 영과 하나인 마음의 권리입니다.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신처럼 창조하는 것은 신께서 그대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성령은 그대를 이끌어 그대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그대에게는 온 우주에 대한 권리가 있다. 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완벽한 평화,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모든 면에서 기쁘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는 유일한 정의이며 성령이 땅에 가져오는 모든 것이다. 그대의 특별한 기능은 오직 완벽한 정의만이 그대를 위해 승리할 것임을 그대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대는 모든 형식의 복수로부터 안전하다. 세상은 속이지만
신의 정의를 세상 버전의 정의로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정령 정의로우며 정의가 신의 아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결정하게 하라. 그리고 그대가 불공평에 빠져서 신의 정의가 그대에게 할당해 준 것을 그대 자신에게서 스스로 박탈할까 두려워 말라.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오직 그대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대가 성령에게 준 문제들 중에 성령이 그대를 위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는 결코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가 자신의 준비되어 있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의 준비되어 있음에 대한 일관된 신뢰를 유지하는 한 그는 완벽하게 안전하다. 13. 성령의 더 큰 계획에 기여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가는 길에서 확신 속에 안심하는 치유된 마음은 계획을 짜야 한다는 믿음에서 해방되었다. 비록 최선의 결과도 그것을 얻을 수단도 그 계획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도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마음은 자신의 계획을 이행하며 몸을 오용할 것이다. 확신 속에 안심하며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참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마음은 치유되어 몸을 놓아준다. 성령과 함께 모든 마음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해주는 마음은 성령의 목표에 동참하는 역할로 인해서 자신의 실제를 확신하며 더욱더 기쁨이 충만해지며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치유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몸에 투사되어 몸을 치유하여 병에서 놓아주게 됩니다. 이제 몸은 마음에게 헌신하며 거룩한 목적에 기여하며 거룩해져서 건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몸은 더 이상 병든 마음의 투사물이 아니라 마음을 섬기는 도구로서 마음이 섬기는 사랑의 생각에 의해 사랑의 소통의 도구로서 건강하게 제 기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통합된 마음은 완전함을 인식하고 그것이 투사된 몸은 건강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건강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내 마음의 통합의 목적에 의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생각의 확장만이 마음의 기능이기에 마음의 확장을 붙잡아두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다. 기쁨의 반대는 우울함이다. 그대의 배움이 기쁨 대신 우울함을 조장한다면 그대는 신의 기쁨에 찬 교사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잘못 배우고 있음이 틀림없다. 몸을 순수한 사랑의확장의 수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그대의 마음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대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이란 생각과 마음의 통합된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의 통합의 목적에 몸을 포함시킨다면 마음의 목적은 하나이므로 몸은 전이론전해진다. 공격은 단지 몸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 목적에 불과하니 마음과 분리된 몸은 전혀 아무런 목적도 없기 때문이다. 14.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두려움을 실제화한 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을 구하려고 세운 계획에 몸을 예속하면 몸은 병들 것이다. 그럴 때 몸은 몸의 보호를 훨씬 뛰어넘으며 잠시 몸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성령의 더 큰 계획을 돕는 수단이 될 자유가 없다. 몸이 그러한 모든 이의 선을 위해 세워진 성령의 더 큰 계획을 돕는 능력을 발휘할 때 몸의 건강이 보장된다. 마음이 그러한 모든 이의 선을 위해 세워진 성령의 더 큰 계획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게 주어진 실패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완벽하게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과 분리되려는 마음의 자기 주도적인 계획이란 단지 아무 생각 없는 빈 껍데기로서
분리되려는 염원일 뿐이며 이러한 계획은 자기 공격을 위한 계획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분리를 실제화하기 위해 두려움과 죄와 고통을 강화할 것이고 그러한 자기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마음이 하는 주도적인 계획이라면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신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을 숨겨서 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자기 공격과 자기 방어의 이러한 모순적 자기 기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15.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 원하는 마음의 자기 주도적인 계획이란 그것이 실현하려는 분리의 목적과 함께 단지 분리를 실제화하기 위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에 대한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을 지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 원하여 겁먹은 마음이 두려움과 죄와 고통을 실제화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희생하여 자신의 분리의지를 보호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자기기만이 취하는 몇몇 형식은 실제를 너무도 명백히 부정하기에 이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종종 방어수단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마음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한 분리의 공격 때문에 왜소해지고 약해져서 두렵고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세우는 계획은 자기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기 공격의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마음은 온통 모든 시간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현재를 간과합니다. 자신이 만든 두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과거의 두려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두려움의 경험이 미래의 두려움을 통제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과거의 두려움을 현재에 실제화하고 미래에까지 강화하는 두려움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두려움을 실제화하고 강화하여 분리의 실제성을 입증하며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데 시간을 온통 사용합니다. 마음은 혼자 분리되어서 스스로 방어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래에 대해 자신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혼자서 생각하며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두려움을 실제화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애써 방어하여 숨기고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스스로 계획하기에 바쁜 마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사로잡혀 있다. 그 마음은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한 통제권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계획하기에 바쁜 마음에 의해 시간은 과거의 사건과 이전의 믿음에서 얻은 배움과 경험으로 통제되어야 할 미래를 강조한다. 스스로 계획하기에 바쁜 마음에 의해 시간은 현재를 간과한다. 스스로 계획하기에 바쁜 마음에 의해 시간은 마음이 과거에 배운 것으로부터 미래에 갈 길을 충분히 인도받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배운 두려움으로 미래의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생각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실제성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갈등을 두려움의 정복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의미하다. 사실 이런 시도는 두려움이 정복될 필요가 있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두려움의 힘을 옹호한다. 근본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사랑의 통달에 달려 있다. 그동안은 갈등의 느낌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기묘하게 비논리적인 입장에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힘을 믿는다. 마음이 분리되어 혼자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그럼에도
혼자서 생각하고 계획하여 두려움을 정복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실제화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분리의 계략일 뿐입니다. 과거의 두려움에서 배우기 위해 두려움의 경험을 소환하여 실제화하는 동안 현재는 두려움으로 강화되고 확신되어 이미 미래도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 선택되고 지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온종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내 마음은 모든 순간의 현재의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인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의 현실을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리려고 마음은 혼자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과거를 미래로 연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7 따라서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 계획하는 마음은 진리에 의한 변화를 고려하기를 거부한다. 이전에 배운 것 두려움의 생각이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근거가 된다.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선택을 지시한다. 따라서 그 마음은 바로 지금 여기야말로 어떤 낡은 아이디어나 병적인 믿음도 지속되지 않는 과거와 아주 다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부임을 보지 못한다. 현재의 확신이 가야 할 길을 가리키기에 예측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에고는 영혼 대신에 에고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시간의 기능이라고 여긴다. 에고도 성령처럼 시간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가 에고의 지시 아래 연속되는 것이 에고가 시간에서 지각하는 유일한 목적으로서 에고는 자신의 연속성에 어떤 간격도 생길 수 없도록 현재를 뒤덮어버린다. 그렇다면 에고의 연속성은 너를 계속 시간 안에 가두려 하지만 성령은 너를 시간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한다. 너의 구원이라는 성령의 목표를 공유하려 한다면 구원의 수단에 대한 성령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 또한 너의 기능을 해석하는 대로 시간의 기능을 해석할 것이다. 시간의 세상에서 너의 기능은 치유임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오로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의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다. 치유는 과거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미래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은 미래를 현재에 묶어두고 과거 대신에 현재를 확장한다. 그러나 내가 만약 너의 기능을 파괴라고 해석한다면 현재를 보지 못할 것이며 파괴적인 미래를 보장하려고 과거에 매달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반드시 내가 해석하는 대로 될 것이다. 시간은 그 자체로는 무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두려움을 방어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과거의 두려움을 미래까지 연계시키는 것 또한 자기 공격입니다. 이러한 자기 공격은 현존하는 자신의 실제를 간과하는 것이기에 마음은 자신의 실제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세우는 모든 방어 수단은 실제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곧 진리를 공격하고 반대하며 막아서는 것입니다. 18. 방어수단이란 내가 진리에 맞서 만들어내는 계획이다. 내가 진리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낸 계획인 방어수단이란 것, 그것의 목적은 내가 인정하는 것은 선택하고 너의 실제 곧 내가 실제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몸에 대한 믿음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너의 방어수단이 공격하고 가리고 조각내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위협은 바로 너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 자아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마음을 떼어내 온전한 실제를 조각내어 분리하려는 우리의 자기 공격과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무효화할 명료한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러한 분리망상이 방어수단과 계획이라는 구실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뒤덮는 것을 대신해서 현재라는 순간에 사랑의 생각을 가르쳐 주어서 마음이 그 생각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도록 하여 마음이 그 생각을 인해 평화와 행복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영원이기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랑의 생각을 모든 마음들에게 적용하고 공유해주며 확장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기쁨이 무한히 확장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현재라는 순간에 내 마음이 진리와 만나서 통합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진리 안에서 마음이 교정되고 치유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에서 마음은 현재의 진리를 만남으로 진리로 인해 과거와 미래의 모든 두려움이 무효화됩니다. 마음은 거룩한 순간의 진리로 인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은 현재의 거룩함이 과거의 생각을 교정하고 치유하여 과거의 두려움이 무효화되므로 과거로부터 미래를 해방해주며 우리의 시나리오가 성령의 계획으로 바뀌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현재의 진리를 인식하는 거룩한 순간에 마음은 자기 자신과의 통합을 경험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스럽고 거룩한 자신에 대해 인식하며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기에 마음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거룩한 순간은 시간 안에 들여온 영원이고 천국이기에 마음은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안에서 모두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을 인식하며 모두와 하나 되어 영원과 천국을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통 사랑으로 가득할 뿐인 여기에 분리의 두려움과 죄는 설 자리가 없기에 무효화되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이곳에서 누릴 평화와 행복이며 평화와 행복이 실제이기에 마음은 실제 현실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라. 현재는 영원히 참인 유일한 것들만 지니고 있다. 모든 치유는 현재 안에 놓여 있다. 현재의 연속성은 실제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의식의 모든 측면들로 동시에 확장되며 그럼으로써 그것들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시간이 있기 전에도 있고 시간이 더 이상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현재 안에 영원한 것들이 전부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다. 그들의 연속성은 초시간적이며 그들의 소통은 끊이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에 의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로지 과거만이 분리할 수 있지만 과거는 어디에도 없다. 너를 너의 형제들과 연합하여 과거로부터 해방할 빛 속에서 현재가 너에게 그들을 내밀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너는 과거를 들먹이며 그들을 비난하려는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존재하지도 않는 어둠 속에 남아있기로 선택하고 너에게 주어진 빛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이다. 완벽한 비전의 빛은 아낌없이 받아지듯 아낌없이 주어지며 오로지 한계 없이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함이 없고 너의 과거 모습도 없는 이 유일하게 고요한 시간의 차원에서 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증인들에게 너를 비춰달라고 요청한다. 내가 그들을 불러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의 진리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 안에서 진리를 구하여 발견했기 때문이다.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무효화하고자 한다. 두려움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와 미래의 것이지만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그림자가 미래 속으로까지 드리워지지 않고 각각의 순간이 과거로부터 떨어져 분리되어 있을 때 현재의 두려움은 전혀 없다. 각각의 순간은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탄생으로서 그 안에서 신의 아들이 과거로부터 벗어나 현재 속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는 영원히 확장한다. 현재는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깨끗하며 죄의식에서 자유롭기에 거기에는 오직 행복만이 있다. 어떤 어둠도 기억되지 않으며 불멸과 기쁨은 지금이다. 지금은 구원의 시간이다. 지금이란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이다. 너의 모든 형제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손길로 만져라. 그들과의 초시간적인 연합에 너의 연속성이 있다.
그것은 온전히 공유되기에 끊어지지 않았다. 하느님의 죄 없는 아들은 오로지 빛이다. 그는 온전하기에 그의 내면 어디에도 어둠은 없다. 내가 너에게 나와 결합하자고 청하듯 너의 모든 형제들에게 하느님 아들의 온전성을 증언해 달라고 청하라. 모든 음성은 저마다 구원의 노래에서 맡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빛을 주신 것에 대해 빛의 창조주께 불러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가다. 하느님의 아들에게서 뻗어나오는 거룩한 빛은 그의 빛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증거다. 19. 너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선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성령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부드럽게 계획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아마도 너는 성령의 계획을 오해했을 것이다. 성령은 결코 너에게 고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진리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낸 계획인 너의 방어수단은 내가 이제껏 내디딘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의 자유로운 축복이 빛나고 있음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내가 죽을 계획을 세우는 동안 성령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드럽게 인도했다. 20. 내가 성령께 가진 현재의 신뢰는 흔들림 없는 미래를 약속하는 방어수단이다. 그곳에는 슬픔이 흔적조차 없고 이 삶이 거룩한 순간이 됨에 따라 끊임없이 늘어나는 기쁨만 있다. 거룩한 순간은 시간 안에 놓여 있지만 오로지 불멸성 곧 영원한 생각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영원한 생각을 통한 현재의 신뢰 외에 그 어떤 방어수단도 미래를 지시하게 하지 말라. 성령과의 거룩한 순간에서 영원한 생각으로 현재를 신뢰한다면 그러면 이 삶은 단지 너의 방어수단만이 감추려 하는 진리와의 의미 있는 만남이 된다. 진리를 감추고 망상을 강화하며 자신을 공격하는 방어수단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와 짐만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강함과 확실함과 명료함 앞에서 포기되고 내려놓아져야 할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생각과 결합하여 나의 실제의 강함과 확실함과 명료함으로 모두의 완전함을 인식해 주어 공유해 주며 온 세상을 기쁨으로 밝혀주는 나의 평화롭고 행복한 역할이야말로 나의 완벽하고 영원한 안전임을 인식하고 매 순간을 사랑의 생각과 함께 있고 그 음성의 안내를 받으며 기뻐하는 것이 모든 현재의 내가 누릴 예정된 나의 행복이고 평화이고 기쁨입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1. 내가 진리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수단이 없다면 너는 천국이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빛이 된다. 그 빛은 너를 인도하여 시간이 태어났을 때 시작된 태고적 계획에 따라 너의 행복을 위해 예정된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너를 따르는 자들이 너의 빛에 자신의 빛을 결합함에 따라 그 빛은 점점 더 커져서 온 세상을 기쁨으로 밝힐 것이다. 우리의 형제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두려움만 일으켰던 거추장스러운 방어수단을 기꺼이 내려놓을 것이다. 22. 우리는 오늘 현재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계획하지 않으며 단지 진리가 우리 마음에 분명히 떠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는 내 계획으로 두려움을 방어하고 진리를 막아서지 않는 무방어가 전부임을 깨달을 것이다. 23. 우리는 오늘 15분씩 2번 무의미한 계획 세우기와 우리 마음에서 진리를 차단하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안식한다. 오늘 우리는 계획하는 대신에 성령에게 귀 기울여서 성령의 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준비하고 마련하는 대신에 성령의 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모두에게 주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우리는 진실로 받는다. 24. 나 자신을 방어하면 나는 이미 공격받은 것이다. 하지만 방어하지 않을 때 나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방어 수단이 감춘 것 즉 사랑의 생각을 배울 것이다. 25. 이것이 전부다. 세워야 할 계획이 있다면 너는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한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마침내 너에게 진정한 응답이 올 때까지 아직 답해지지 않았지만 답해질 필요가 있는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줄 모르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서 나를 나답게 하며 나답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무효화되도록 돕습니다. 비전이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어떤 난처한 일도 없다. 비전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구원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전은 그대의 시각이 아니라 성령의 시각이며 비전과 함께 그 시각의 주인인 성령이 사랑하는 법칙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이다. 성령이 남들에게 베풀라고 그대에게 요청하는 것을 그대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대가 가진 문제 중에 성령이 그대에게 기적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기적은 그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고통, 시련은 이미 무효화되었다. 그대를 이미 과거에서 해방시킨 성령은 그대가 정령 과거에서 자유로움을 그대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 성령은 다만 그대로 하여금 그가 성취한 것들을 그대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자 한다. 그분의 행복에 대해 배워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려면 자신의 결핍의 망상을 가져가려고 쥔 손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을 받으려고 활짝 편 손으로 그대의 모든 어둠의 레슨을 기꺼이 진리로 가져와 기쁘게 내려놓아야 한다. 그대가 빛을 가르치는 성령에게 가져오는 각각의 모든 어둠의 레슨을 성령은 그대로부터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 레슨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은 각각의 어둠의 레슨을 성령이 그대를 위해 배운 빛나는 레슨으로 기쁘게 맞바꿔 줄 것이다. 그대가 성령과 떨어져 배운 어떤 레슨도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믿지 말라. 26. 그동안 내가 세운 모든 방어 수단의 목적은 오늘 내가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것이었다. 너는 단순한 진리의 빛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껏 왜 해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지옥이다. 오늘 이런 연습 시간에 내가 방어 없이 와서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너의 창조주께 드릴 때 너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인 자신을 나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화와 행복만을 뜻하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도우십니다. 그 도움을 막아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막고 아무것도 없는 물을 지키려고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방어 없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인 완전한 나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하나인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창조된 그대로의 나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그것 외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27. 하느님은 너를 내내 기억하고 계셨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너의 구원에 있어서 부활절이다. 너는 죽음과 절망으로 보이던 것에서 다시 일어난다. 지금 내 안에서 희망의 빛이 다시 태어난다. 지금 너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배우러 방어 없이 오기 때문이다. 내가 하느님의 음성으로부터 직접 너의 기능을 받았거늘 어떤 사소한 계획이나 마법적인 믿음이 여전히 너에게 가치가 있겠는가? 28. 너에게 가장 이로울 것이라고 믿는 대로 오늘을 계획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너의 계획 없이 오는 그 모든 행복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 오늘 배워라. 그러면 온 세상이 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너의 부활절을 너와 더불어 축하할 것이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리석고 하찮은 것들이 내 안에서 방어심을 일으키고 계획을 짜도록 유혹할 때 오늘은 배움에 있어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라. 29. 오늘은 나의 부활절이다. 나는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겠다.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의 실제의 진리에 맞서는 그 어떤 방어 수단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혼자서 생각하며 해결하지도 못할 수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방어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매 순간의 현재라는 그 거룩한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데 보내고 내 생각을 실제화하여 나를 공격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의 생각들을 현재에 끌고 와서 미래를 지시하게 하는 것으로 하는 나의 계획과 방어는 내 생각들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간과하려는 분리의 의도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혼자 생각하며 두려움과 죄와 고통에 근심하고 그것을 투사하고 또 그것을 나 혼자서 생각하며 대비하고 예방하겠다고 온통 나 혼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공격인 줄도 모르고 어디에선가 공격을 받고 두려워하며 우리는 또 다시 자신을 공격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왜 이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오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자기 공격일 뿐인 방어와 계획은 나를 왜소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로 여기게 하며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실제화시키고 분리를 강화할 뿐입니다. 이렇게는 이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답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의 힘을 나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내 마음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의 생각들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모두에게 공유해주는 사랑하기의 힘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교정하고 용서하며 무효화를 받아들이는 힘은 이 세상 너머의 평화롭고 행복한 실제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할 강력한 힘이며 나의 근원에 끌어당기심과 나를 하나 되게 할 힘입니다. 우리는 왜소함과 연약함을 지켜낼 무의미한 방어가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힘을 인식할 마음의 힘을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모두의 강함을 인식해 줌으로써 무한히 확장하는 장대함과 장엄함을 지각하고 경험해야 할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너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바로 자유다. 다른 어떤 것도 자유의 이름으로 불려야 할 만한 것이 없다.
내가 너의 뜻을 행하지 않는 한 너는 자유롭지 않다. 하느님이 과연 당신의 아들을 그 스스로 선택한 것 없이 있게 하시겠는가? 당신의 완벽한 답을 너에게 주실 때 하느님은 단지 내가 너의 뜻을 결코 잃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셨을 뿐이다. 지금 그 답을 들어라. 그럼으로써 너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읽게 우물받고 너의 뜻을 배울 수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스스로 원치 않는 것에 죄수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내가 자유롭기를 너와 함께 뜻하신다. 하느님께 반대하는 것은 너 자신에 반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며 스스로 속박되어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너의 적이 아니시다. 하느님은 너에게 단지 당신을 친구라고 불러달라고 청하실 뿐이다. 하느님이 너에게 너의 뜻을 행하라고 청하신다. 하느님이 너와 결합하신다. 아버지에게 안기는 데는 방어나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항상 아무 조건 없이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꼭 안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안전,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평화, 나의 노래, 나의 사랑은 나의 가장 다정한 친구이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